2025년 6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묻고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은 한석은 없더라. 자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 않으신 구원의 간설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한석은 없더라. 다시 한번 주님 같은 한석은 없더라. 주님 같은 한석은 없더라.
스스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 왕 되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좀 바라봅시다. 그 왕 되신 주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 또한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근원이 그에게서
위대하신 분이고 주님은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늘 내 안에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서 주님 나라가 앞서갔던 그런 모든 것 주 앞에 좀 다 내려옵시다. 우리 인생은 결국 벼랑 끝에 와야지만이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나의 연약한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오직 모든 소망이 주님 앞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참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찬양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림이 선택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이름이시고 거룩하신 이름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십니다. 또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또 이 만물 가운데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하고 오늘이 비전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로 서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저희 방구원들이 비전교회는 매일 저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매일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부터 저희가 구약 성경방을 12주 동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멤버 우리 정우주 형제님 지금 캄보디아에 DTV 비자 신청하러 갔는데 아직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이 서로 좀 안 좋아서 지금 한 3주째 지금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그 우주 형제가 오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저희가 7월인데 다음 주일부터 구약 성경방을 시작하도록 12주로 성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전도폭발 저기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10시 반까지 교회에 오셔서 먼저 청소하고 그리고 전도폭발 이제 12시 반부터 모임이 있는데 줌으로 이제 지금 필리핀과 또 태국과 또 라오스 멤버도 있죠. 그렇죠. 라오스랑 이렇게 또 미국과 이게 4개국이 연결돼서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끼리만 이제 전도폭발을 하는 것보다 이제 여러 나라 상황 같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니까 이게 저희가 각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10시 반에 와서 우리가 같이 청소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전도폭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저희가 성경 읽을 때 저희가 또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도폭발 외우는 것이 있어요. 전도폭발 하려면 그 전도폭발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그 매주마다 저희가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같이 외우고 저희가 아마 다음 주부터 실제적으로 전도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거는 전도폭발로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제 더 성도들이 더 많이 또 같이 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길 부흥하길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6월 30일부터 내일부터입니다. 7월 10일까지 어떻게 이제 월수목인가요? 월화목 3일 일주일에 3일 또 어성경 구약 성경방 이거는 그 뭐죠? 짧게 이제 한 6번 모임으로 해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어성경 구약 성경방 4시 반부터 7시 반 네? 7시 50분까지요. 죄송합니다. 주보가 틀렸네요. 4시 반부터 7시 50분까지 또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이라는 게 상당히 편한 도구이긴 한데 저희가 같이 모였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따로따로 모이면 이게 각자 좀 느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줌이나 또 여러 모임들은 이런 거 할 때 같이 좀 모이는 시간을 좀 가져요. 그리고 우리 정우주 형제 이번 주에 DTV 비자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간판 디자인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최 대표님이 이제 그 직원과 함께 저희
간판 디자인이 아직 안 돼서 이번 주에 아마 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 옛날 찬송가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가득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같이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또한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성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헌신하여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천국의 복으로 하나님 내려주시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풍성이 누림으로 인해서 또한 이 풍성함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주며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예배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9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제 성경을 저희가 여기다 안 띄우고 이제 각자 찾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 초신자들이 많아서 저희가 처음 믿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이제 성경본을 훈련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습니다. 이제 성경 없으신 분은 이 폰으로 찾으셔도 되고 이제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아멘. 저희가 지금 3주째 이제 주의도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제가 정직하게 이 말씀 이제 나누기 전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죠? 나라의 임하옵시며였죠. 그 다음에 그 전에 할 때는 우리 아버지 첫 구절에 대해서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제가 첫 구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하심을 좀 뛰어넘어간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거룩하심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또 그래서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액티브하게 이제 좀 설교 말씀 중에서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거룩하심을 빼놓고선 기도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앞으로 이제 한 2주 정도 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할 텐데, 이 거룩하심을 빼놓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시 백해서 이제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더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심. 제가 왜 거룩하심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거룩함 그러면 왜 쉽지 않냐면,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거룩함. 거룩함의 최고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냥 정결, 또 성결.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주를 통틀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좀 우리가 뭐 작용 반작용으로 좀 설명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작용이 오지를 않아요. 거룩함 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왜요? 거룩함이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전제 조건이 정결해야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거룩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어렵게 힘들게 이 주일 말씀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저의 연약함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제가 구약부터 쭉 말씀을 하면,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때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함 나가기 전에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성소 나가서 죽음당해요. 그 얼마나 정결함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기까지 정결함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씀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눴어요. 거룩함에 설명할 때 많은데 굳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이 궁전 안에 들어갈 때, 어디든지 궁전이나 어느 장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담 넘어 들어가면 뭐예요? 성경에? 도둑이에요. 하나님의 궁전 안에 들어갈 때 담 넘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담 넘어 들어가면 뭐라고요? 도둑이에요, 도둑. 그래서 꼭 어느 장소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문으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했죠. 문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 궁정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치팅하면 안 돼요. 담 넘어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란 없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요?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와 찬양 없으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제를 갖고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오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찾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한 이 전의 상황을 알죠. 밤새 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도 안 됐어. 자기 일을 아주 프로페셔널인데 자기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청년이 이제 와서 저쪽에 금을 던져봐라 그랬을 때 그래 아유 그냥 선생이니까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옆에 와서 이 동료가 와서 그걸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어때요? 그래서 주 옆에 나가서 무릎 꿇고 뭐래 어떻게 해요? 그런 나한테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그런 분 앞에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사업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씩 그 거룩한 그런 나와는 전혀 뭘로 설명할 수 있는 없는 구별된 존재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초월하신 분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팍 죽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참 거룩하지 못한데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이단이고 사입이고 다른 뭐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들이에요. 오직 유독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 기독교만이 보면 이 주님 전에 나오면 완전히 이렇게 여기 이 장소에 이 앞에 뭐 걸려있는 거에 압도되지를 못해요. 그냥 평범해요. calm하고 평안해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이나 아니면 불교나 저희가 인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인도 힌두교 같은 데 보면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사람들 먼저 딱 대학의 첫 인상이 딱 압도되게 만들어버려요. 압도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딱 보고 나랑 같이 동업시다가 아니라 그 나랑은 전혀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고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분은 초월된 분입니다. 우리랑 이런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한번 전도서 12장 13절 찾아보시겠어요?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13절 시편 잠언 전도서에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이제 잠언서 얘기를 계속 이제 요번에 한 몇 주 동안 끝났는데 잠언 얘기할 때도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 하나님 경외. 영어로 얘기하면 fear of God. 하나님 경외함이란 뭘까? 그냥 무서워만 하는 걸까? 그렇게 계속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경외함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볼 때 이 경외함이 나오거든요. 나와는 다른 구별된 것. 이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제가 좀 이따 거룩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이 구별됨이에요. 초월된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또 요한복음 6장에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 그럼 우리가 뭐 봉사하고 뭐하고 여기 와서 청소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 뭐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번 6장 찾아보시겠어요? (29절)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내가 뭘 해주냐면 내가 뭘 이제 한 것 마냥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헌금을 얼만큼 했는데 뭐 했는데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것, 그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초월적인 분이라고 설명하고 감히 우리가 구별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와 반면에 현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와 친밀한 분,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고 그러면서 늘 대화 나누고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는 거 맞아요. 이 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 옆에 있는데도 하나님 이거 이해하시죠? 그러고 잘못을 해줘요. 자기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해줘요. 죄를 범해요. 죄를 즐겨요. 그런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요, 현대사회에 와서 점점 이 말씀을 더 해석하고 가까이 하면서 성도들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이게 진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초월적인 거룩한 분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분이 아빠 하나님, 내 말을 늘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또 패단이 생기는 거 알아요? 만만히 보는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아빠니까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자꾸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정결에 대해서 타협하고, 아니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요? 우리 보면 그런 심리가 있어요. 이 양쪽의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에 대해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당장 내가 죄 지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땡. 용서 받았네. 그걸로 끝난 그런 가까운 분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가까운 분, 내 옆에 있는 분, 아빠, 아버지, 그런 식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기도하면서 일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막내에 관한 건데, 저희 막내가 지금 몇 살이죠? 23살. 몇이죠? 만으로 22살. 23살. 이제 군대에 다 갔다 오고 이제 다시 복학했는데, 저희가 애들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22살, 3살이에요. 2살이에요. 만으로. 근데 막내가, 제가 선교를 처음에 99년에 인도 선교로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처음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근데 제가 99년에 딱 나가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신학을 계속 거의 10년 동안 군대 포함해가지고 10년 동안 이제 MDB까지 다 마쳤어요. 딱 마치고 졸업식 하자마자 이제 제 아내랑 시원살림도 안 차리고 이제 선교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서 본 거는 아빠가 공부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본 적은 있죠. 왜냐면 대학생 하면서 인도 대학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데, 신학이란 그런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엄마는 집에서 일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저희가 언어를 또 몇 가지 해야 되니까 영어도 하고 힌디어도 하고 지역 언어도 해야 되니까 계속 그런 것만 보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계속 드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애들 이제 사춘기를 하면서 애들이 이제 큰애랑 둘째는
제가 목사 안수를 2002년도에 받아서 그 중간에 선교지 있다가 중간에 받아서 이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내는 사진이 없고 2003년생이라서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이 그런 제가 목사라는 인식은 못했나 봐요. 근데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년 정도 여기 한인교회 중고등부 좀 요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늘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우리 애들이 다녔어요. 근데 막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목사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 목사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아빠 목사 맞아. 그래요? 언제 됐어요? 그래서 과정을 설명하자니 참 웃기고 재밌어서 내가 반성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았나? 기도를 안 했나? 기도 같이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럼 네가 내가 항상 예배 때 설교하고 그런 거 집에서 설교하고 그런 거 라이센스도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이제 가정 예배 때는 부모가 설교해도 돼요. 왜냐하면 가족의 권위가 아버지 어머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항상 그게 트라우마는 아니라도 약간 좀 마음에 좀 상한 게 있었나 봐요. 제가 이제 어성경 지금 이제 전문 강사 이제 거의 끝났는데 저번 주부터 우리 애들 토요일마다 이제 어성경 구약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또 그런 거예요. 아빠 자격증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1년 반 정도 해가지고 자격증 있는 거 아는데 저는 이제 컴팩트 과정 이제 한 5개월 안에 이제 사역자들 위해서 끝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없어졌어요. 마지막 과정으로 제가 하고 있어서 야 아빠 강사 맞아 그랬거든요. 약간 갸우뚱하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본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참 이상한데 거룩하신 분이에요. 왕이신 분이에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지는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에요? 나의 아빠예요. 나의 아빠라는 인식은 맨날 하는데 하나님이 라이센스 있는 거 맞아요? 전능자인 거 맞아요? 거룩하신 분인 거 맞아요? 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 늘 주는 거룩하신 분, 오늘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맨날 찬양하면서도 그냥 단어로만 알고 있지 진짜 내 삶 가운데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보면 말은 하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보면 거룩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거룩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삶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불평불만 쏟아놓고 아버지인 거 맞죠? 아빠인 거 맞죠? 야 나 아빠인데 난 거룩한 아빠야. 거룩한 아빠란 말이야. 나는 왕이란 말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왕이야. 너희 아빠기도 한데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방금 읽었던 거 저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도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빠인 거 아는데 하나님은 왕인 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제 안에 약간 상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비유가 떠올랐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거 아는데 아니 하나님 내 아빠인 거 아는데 내가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계속 망각하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제가 회개했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그 거룩하신 여기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할 때 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됩니다. 높여드려야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름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지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스스로 뭘 있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랑 전혀 다른 차별된, 우리는 늘 뭔가 인식에 의지하고 있고 뭔가 경험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고 또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고 단어는 있지만 그것을 멀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우리 믿기 때문에 인정하죠. 근데 인정이 안 돼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가 뭔가. 근데 과학으로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아무리 과학으로 규명하려고 해도 규명되지 않는 거 아세요? 창조론이 아니라 과학으로 얘기해요. 또 더 올라가서 생명의 기원, 우리 인간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건 빅뱅 이론 아시죠? 들어보셨죠? 빅뱅 이론을 통해서도 우주,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생명의 기원, 우주, 이게 점점 올라가 설명해도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자들은 어떤 전제에서 시작하냐면 저절로, 우연히, 그냥 생겨서 됐다고 그래요. 빅뱅 이론도 보면 뭐 고밀도와 뭐가 만나서 갑자기 뭔가 자극이 조금이라도 어쩌다 우연찮게 자극이 오면 폭발을 해서 꽝 터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가 좀 만들어지고,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면 갑자기 그것이 냉각이 되어서 뭔가 그런 거예요, 다. 근데 그 전제적인 꽝 어떻게 일어나냐? 우연히. 그 기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과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하는 건, 과학에 설명하는 건 그냥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과학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고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근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지 않느냐면 우리의 이 뇌의 한계가 뭔가 인식하고 경험한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만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내 이 얼마 안 되는 이 인생 안에서 규정해 버릴까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려면 그 근본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데, 근본은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그래서 야훼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많아요. 엘셰다이, 엘로힘, 뭐 야훼,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뭐 이레, 뭐 에베네세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게 이름을 주지 않는 것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인식되어진 하나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인데도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이름을 너희의 발견하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식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냐면, 만약에 여러분 바나나 해보세요. 바나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나나 노랗고 달고 길쭉하고 그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태국에 오래 살거나 이쪽 따뜻한 지방에 오래 사신 분들은 바나나 그러면 한 가지로 생각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바나나 그러면 최고의 그 아버지가 직장 갔다 오실 때 바나나 사오면 와 바나나다 그러고 너무 좋아했는데, 늘 바나나가 한 가지예요. 길고 노랗고 그런 바나나예요.
그때 아마 제 생각에 필리핀에서 온 바나나 같아요. 지금도 한국에 거의 그런 바나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산 사람들은 여러분 녹색 바나나 드셔본 적 있어요? 그리고 요만한 조그만 바나나 드셔본 적 있어요? 여기선 태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빨간 바나나 보신 적 있으세요? 빨간 바나나 있어요.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서 그거 식용으로 늘 먹어요. 이렇게 그 바나나만 해도 우리의 인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달라요 다. 제가 커피를 이제 한 몇 년 전이나 한 7년, 8년 전에 이제 인도에서 추방당해서 여기 오면서 어떤 저희 후다마드중 교회에서 커피 전문 강사 과정, 바리스타 과정 있다고 해서 한번 하라고 쉬면서 하라고 해서 배워봤는데 그때 커피 배울 때 제가 커피도 인도에서 마셨는데 그때는 그냥 각성 효과 때문에 그냥 마셨는데 태국은 커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사역을 뭘 준비하려고 커피를 좀 배워야겠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배우는데 커피 배울 때 보면 그 강사분이 이 커피의 맛을 알려주려고 항상 만들 때마다 서로 요만씩 조금만 잔에 계속 마셔보게 해요. 이런 맛이 있다. 이렇게 로스팅하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계속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강사분이 진짜 비싼 커피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겠다고 이게 요만큼 몇 그램 안 되는데 이게 한 50만 원 이게 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커피를 한번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로스팅 해가지고 그건 좀 비싼 거여서 조금만 해서 로스팅해서 맛만 보여준다고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다 이제 한 잔씩 조금씩 요만큼 진짜 한 모금씩 맛보게 해줬어요. 이렇게 맛보는데 저한테 무슨 맛 나요? 이러는 거예요. 성사님 무슨 맛 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맛봐도 약간 이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맛인데 그래서 이게 초국장 맛 비슷한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분이 저거 뭐라냐면 아우 입이 싸다고 입이 싼 맛이라고 입이 싼 맛이라서 구분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옆에 그 강사분 말고 보조해 주시는 보조 강사분인데 그분도 스타벅스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그런 전문 강사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딱 맛보더니 옆에서 같이 맛보더니 제가 청국장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듣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맛보더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도 먹어보고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강사분이 뭐라 하냐면 이거는 와인 맛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와인을 먹어본 적이 있어야죠. 와인이 뭐 어떤지 어떻게 알아. 그러더니 이제 그게 와인 맛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쌉싸름하면서도 좀 신맛 나면서 이게 와인 맛이라고 그러는구나. 제가 왜 청국장이라고 그랬겠어요? 제 경험과 인식의 한계가 청국장이기 때문에 커피 맛을 청국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약간 신맛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신맛을 싫어해서 제가 오히려 구박을 했죠. 입맛이 싸가지고 그렇다고 구박을 하는데 제 인식의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고급 뭐 몇백만 원짜리 갖다 줘도 그게 제가 커피 맛으로 느껴지겠어요? 커피인 거 알겠는데 청국장 맛 비슷하다고 그러고 뭐 고추장 맛이라고 그러고 그러겠죠? 고급적인 표현을 그것도 단어로 정의하는 거잖아요. 와인 맛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맛볼 때 이게 이거 와인 맛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같지 않게. 그쵸? 청국장을 처음 그랬다가 그랬듯이 우리의 인식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할 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 경험한 하나님밖에.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 14절. 요한복음 4장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 14절) 4장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아니에요? 4장 13, 14절 아니에요? 제가 잘못 찾았나 보네요. 4장 13, 14절 14장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이제 4장이 아니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아서 했네요. 아무튼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뱀을 보내서 모든 이 사람들이 불뱀을 물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놋뱀을 이제 중간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을 쳐다보면 고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게 뭐냐면 놋뱀 자체를 형상화해서 그거를 뭔가 치유와 신과 그런 걸로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놋뱀을 만든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광야에서 교육해 주시려고 계속 하나님에서 알려주시려고 놋뱀은 하나의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놋뱀을 지금까지도 놋뱀 같은 거 딱 보면 뭔가 힐링, 치유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섬기는 거예요. 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저희 십자가 뒤에 크게 없고 여기 옆에 안 보이게 있고 여기 조그맣게 했는데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형상 자체가 상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상징은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정말 최악의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신 그런 상징의 표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상징의 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 하나님이 왜 이름을 안 주셨냐?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어찌 때는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승리하는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시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그때마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세요. 계속 그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쩔 때는 제가 요즘에는 제 고백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계속 제가 교만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사람 같지 않았는데 사람이 조금씩 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바라보게 되는구나. 이 개척하면서 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내가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게 내가 인간이 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몇 개 더 남았는데 주여 감사에 대해서 봅시다. 감사 레위기 11장 45절 찾아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한 것처럼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거룩은 바로 선택과 구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구별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선택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받을 조건이 되는 거지. 선택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내 감정적으로 스스로 감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구별하셔야지만이 내가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별되게 성령 거룩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을 사모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액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레위기서에 쭉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이 계속 나와요. 왜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도 몰라요. 이 땅에 살면서 정결하게 사는 방법도 몰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보면 이 5장 이제 노아의 홍수 전까지 보면 이 땅에 보면 아담과 그 가인도 셈도 다 이제 다 그 셋도 살아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오랫동안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선조 아담과 그 처음에 그 선조들이 그때 당시 한 90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노아 홍수 전까지 보면 한 1600, 1500 학자마다 다른데 아담이 죽은 다음에 한 300년 후에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퀘스천이 아니 에덴에 살았던 아담 그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자손들에게 다 얘기해 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손들은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수빈에 오른 대로 살고 오히려 가인의 자손들이 더 지배하는 세상 힘으로 지배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게 더 인정받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홍수를 내려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악한 존재였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과 규례 가운데 나와 있거든요. 절기 가운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정결을 선택하며 어떻게 거룩 가운데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작 때는 더 좋은 게 뭐냐면, 더 세밀하게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지성소 가운데 나가서 내가 그 거룩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거룩을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고 거룩에 초청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 헌신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나의 소명, 우리의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건 무엇이냐?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사람의 본분을 얘기했듯이 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찾아볼까요? 직접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직접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더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고 머릿속에 와 박힙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위임 명령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읍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우리의 주신 본분, 우리의 명령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여기심을 받는다. 또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 거룩한 가운데 초청돼서 나온다. 구별된다. 그걸로 딱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본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란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마지막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땅끝까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교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슬림?
다 죽어야 돼. 힌두 다 죽어야 돼. 불교 싹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죄인 하나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맞죠?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다 번성했어요. 아담의 존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녀가 나고 자녀가 나고 지금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온 세계 사람들이 내 이웃이만 내 형제 자매인 거예요. 다. 동일하게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믿는 사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고 내가 더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돈이 많으니까 내가 높네,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내가 목사네, 그러고 다스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게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지배하는 이 계층들에게 계속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나는 섬기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 모습, 발만 씻기는 것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헌금하면서 선교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마지막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영광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이 모습, 잘난 모습 그런 거 아니라, 그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뭐냐면 나의 인격, 나의 재능, 나의 모든 은사, 또 생각,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어진 직임, 어떤 사람 부자, 어떤 사람 대통령, 어떤 사람은 자기 위치, 이런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반사돼서 드러나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광으로 취하면 어떻게 돼요? 길어봤자 100세도 못 사는 인생 가운데 그냥 멸망돼서 죽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각자 위치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긴 얘기를 너무 짧게 해가지고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기고 삽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되고, 나의 죄에 대해서 계속 고백해야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며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우리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깨달은 게 있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고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너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거룩함의 가운데 참여하라고 하나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을 내서 그 거룩함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 풍성함을 이 시간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며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찬송이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이시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그 거룩함 가운데 초청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쓰러질 때가 있고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분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오니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힘으로 이 세상에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니 주의 거룩하심을 쫓아 나도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